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실 텐데 저희가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서 잘 듣게 하시며 그 오래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로 오늘 들려주실 텐데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말씀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좀 잉크가 흐리게 나왔죠. 저희가 인수하는데 토너가 좀 떨어져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혹시 너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제국의 총리 중 한 사람의 다니엘이 임명되죠. 그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흠이 없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도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지지도를 받고 있는데 잘 나가다가 최근 들어서 내각 후보자 중 한 분이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안경환이라는 법무부 장관 후보가 사퇴하셨죠. 비교적 전 정부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들이 후보에 올랐지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던 거죠. 거기에 다 걸렸습니다. 다니엘을 얘기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던 사람이었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났어요. 그를 무너뜨리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함정을 파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관료들은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법을 만들었죠. 왕도 그들이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했고 심지어 도장을 찍어서 인준을 해줬죠. 이제 다니엘이 그 함정에 발만 집어넣으면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것이 함정인 줄 알고 왜 기도했을까요? 전혀 멈칫함이 없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위험보다도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심각함보다 훨씬 더 다른 심각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다니엘로 하여금 여호와를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그 다른 신이란 그 당시엔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었죠. 사실 모든 제국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신의 실체는 사실은 한 달 동안 그 다리오 왕에게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믿는 신에게 안 하면 돼? 그게 뭐 어려워? 사실 그들이 예배하는 신은 다리오 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안녕과 복지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의미는 그 우상을 깨는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기도에서 보았던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였죠. 그것은 오늘 10절에 반복해서 제가 게재했습니다만은 10절 세 번째 줄에 나왔던 그 바로 두 마디 전에 하던 대로 바로 그거였습니다. That is the power that overcome the hurdles and dangers and difficulties. 전에 하던 대로 순발력이 아니라 지구력이었단 말이죠. 순발력은 한순간의 어려움이나 위험한 것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지구력은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러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 하는 특별하지 않은 듯하게 보이는
평범한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러지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좀 싫어해요. 좀 마음에 모난 점이 있죠. 그것을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특별자로 또 붙여야 기도하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니 뭐니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특별 새벽기도라는 걸 저는 안 좋아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거든요. 항상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가 평소에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정말 중요하군요. 그게 아니고 기도는 아무리 세미나하고 책 읽고 훈련받고 날들이 쳐야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소용없어요. 기도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시간과 장소.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면 절대 안 만나요. 야, 우리 한번 밥이나 먹자. 시간과 장소 얘기하나요? 절대 안 만납니다. 10년 가다 만납니다. 야,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한번 먹자. 언제? 나중에 지옥 가서? 언제? 시간과 장소를 얘기 안 하면 절대 사람 못 만납니다. 절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가서 누구 야, 오랜만이다. 우리 밥 좀 먹, 그러자. 그러고 가잖아, 그냥. 그 자리에서 시간 약속을 안 하면,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느냐고요, 지금. 그게 없으면, 그래서 지금, 없는데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거든요. 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10절 보면은 다니엘이 놀랐어요.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언제? 하루에 3번씩. 어디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가 윗방에서. 오늘 여러분 그 조별 모임 시간에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하세요. 오늘 아예.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라고. 분기한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기한별 이런 거 안 됩니다. 특별 기도, 새벽 기도 이런 거 안 돼. 1년에 한 번 하는 거 이런 거 안 돼. 대단히 정기적으로 언제 어디서 만날지.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주목사님, 절대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디서 기도하려고요?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회사 앞 스타벅스에서 30분 동안 큐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미리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점심시간에 여기 옆에 헤로스퀘어 파크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퇴근 후 30분? 그 얘기를 하세요. 시간과 장소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다니엘을 잡을 준비가 다 됐죠. 법령을 만들었고 법을 고치지도 못하게 해놨고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기도했고 이제 잡기만 하면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본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황제마마 다니엘이 명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 이 사람들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대단한 아주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고요. 11절에 보면 확인했어요.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발견하고 확인했어요. 그 다음 12절 보면 법령을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지 않았고 왕이 이미 금령에 도장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 왕이든지 신에게나 사람이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셨죠. 이렇게 반응해 가서. 그러니까 왕이 그랬지 내가 메대와 바세 고치지 못하는 규례지. 맞지. 근데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참 왕이 순진한 거예요. 이렇게 먼저 얘기해 놓고 13절 보세요. 새 총리가 법을 어겼습니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소개하냐면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이번에 새로 뽑힌 총리가 아니에요. 이번에 새로 뽑힌 총리라고 그러지 않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소개하는 의도.
이들의 속마음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좀 드러나는 거죠. 원래 다니엘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왕이시요? 지금 총리하고 이럴 계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 대놓고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젠가요? 그 외무장관이 임명됐죠. 강경화 씨, 그 여성분이 임명됐는데 아주 힘든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당에서 청문회를 인준하고 뭐 채택해서 된 게 아니라서 반대하는 가운데 임명해서 지금 말이 많죠. 국민 여론은 물론 압도적입니다. 최근에 어제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 놀랍게 저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외무부 그 내부에서는 강경화 씨를 싫어한대요. 내부에서.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멋있고 국민 60, 70% 되고 그래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라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 말을 저는 상당히 고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을 이걸 통해서 들었죠. 지금.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외무부 관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실무를 잘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너 내 뒤에 줄 서 이거예요. 법대도 마찬가지죠. 로스쿨 나온 분들과 고시 치르는 분들과의 그 갈등이 있잖아요.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니엘을 잡으려던 자들이 내부 깊숙이 이런 불만이 있다고 보입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는 텃세죠. 또 좀 더 나이브한 또 오픈된 표현으로는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이기주의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악한 마음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왕이 금지하고 도장 찍고 세상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령을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근데 자기네 속을 드러내진 않죠. 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왕에 대한 반역으로 몰고 갑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를 어떻게 총리를 시켜요? 우리 편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놈 나쁜 놈입니다. 반역자예요.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을 반역하고 이거는 완전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런 보고에 대해서 일반적이라면 화가 그런 놈이 다 있어 당장 잡아들이렸다 이렇게 하지 말이 되는 거야. 14절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근데 이런 표현을 보면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죠.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냈어요. 금신상에 절 안 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고 다시 한번 회유했죠. 너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너 풀불에 안 들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절 못합니다. 버텼죠. 그때는 왕이 거기까지는 양보를 못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 당장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화내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법을 어겼는데 당장 잡아들이지 못하고 하루가 지났죠. 하루를 끙끙거렸죠. 14절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견뎌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당장 그 법을 집행하지 못했단 말이죠. 재밌는 건 15절 재밌어요. 강요들이 퇴근을 안 합니다. 퇴근을 안 해요. 그래서 비상회의를 모집하죠.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퇴근 시간이 넘으면 퇴근 안 하고 다시 비상회의를 자기들끼리 해갖고 다시 단체로 몰려갑니다. 왕이여 메대아 바사의 후회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방금 오전에 얘기하신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바로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내가 도장도 찍었지.
근데 놀라운 거는 보통 왕에게 나올 때 일반 신하나 백성들이 왕을 아련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게 시작하는 말이야. 누구나 와도 그 말을 해야 돼. 사실 그 6장 6절 한번 보세요. 6장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는 안 나와. 6장 6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에 총리들과 공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래서 왕에게 나갈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황공 무지로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15절에 그 말도 없어 이제. 마치 이런 거죠. 안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 다니엘을 뭐 어떻게 구하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법을 고치려고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왕을 밀어붙이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왕이 코너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서야 아차 하는 거죠. 이때 왕의 의도를 알아차렸겠죠. 아, 요놈들이 요러라고 그랬구나. 근데 왕도 자신을 도태하고 도장 찍었고 온 전국에다 법령을 선포했고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16절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넣죠. 넣으면서 놀라운 한마디 합니다. 16절 마지막 줄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뽑았는데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지금 다리오의 믿음일까요? 이런 믿음 있잖아. 야, 다니엘아, 좀 불편하겠지만 야, 며칠만 참아. 사자들과 놀다 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잖아. 알잖아 우리. 뭐 이런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역으로 야, 너도 참 안 됐네. 저 못된 놈들한테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네. 나도 도장 씌웠으니까 어쩔 수 없고 미안해. 내 운명은 여기까지. 이런 의미도 아닐 거라고요. 그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18절에 보면 너무 걱정돼서 모든 공식 일정을 끊고 금식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날 했던 말을 반복하죠. 20절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똑같은 얘기했어요. 근데 16절에서는 평서문으로 했고 여기서는 의문문으로 됩니다.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물어보죠. 다리오의 고백은 물론 다니엘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나왔겠지만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야, 그 다니엘 시체나 좀 치워라 이렇겠죠. 근데 새벽같이 가서 물어봤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을 여기까지 우리 같이 보았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는데 주목사 생각 알아맞히기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뭘까요? 질문이 너무 황당한가요? 오늘 이야기에서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거죠.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자굴 상황은 어떨까?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기도했다는 이후에 계속 왕 얘기만 나와요. 왕 얘기 훨씬 더 많이 나와. 다니엘은 오늘 여기에서는 21절, 22절 한마디만 하고 끝이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러고 끝이야 그냥. 근데 모든 다른 얘기는 왕 얘기만 많이 나온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거죠, 저자가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왕의 마음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14절 보세요. 이미 다 한 얘기지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 이러한 왕의 그 내적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18절 보세요. 왕의 궁에 돌아가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공식 일정 끊고 금식 기도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금식까지 했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그다음 20절 보세요. 여기 보시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 마음에 슬퍼하는 것도 표현하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구원하고 나서 너무 티나게 이렇게 했잖아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그 왕의 그 내적 갈등과 그 조의와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 놨어요. 사실은 다니엘에 관한 얘기는 많이 없어요. 그냥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이런 거죠.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뭐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현실적으로 다니엘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힘이 센 왕일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왕이 발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갈등해 막 힘들어해. 세상 살면서 어려움들이 파도와 같이 몰려들죠. 뭐 하나 해결되고 괜찮나 했더니 또 다음에 몰려와. 이거 해결했더니 또 몰려와. 도대체 언제까지 버티라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만 있었으면, 그것만 해결되면, 그것만 있었으면,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워, 마스터키, 다니엘의 상황에서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잡혀있어요. 왕이 발목이 잡혀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가장 원하는 그것이 무너질 때 어떡할래 이거죠. 그것마저 무너지면 어떡할래? 제가 지금 무슨 다 필요 없어 참기도 해 이런 얘기 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민생활 하면 세 사람 필요하다. 이민생활 할 때 좀 편하게 살려면 의사 한 사람 알아야 되고 변호사 한 사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메케닉 한 사람 알면 아주 편하게 그나마 좀 괜찮다고 그래요. 다행히도 저는 그래서 저를 그냥 제가 패밀리 닥터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제 후배가 메케닉이에요.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에요. 자동차만 문제 나면 별 걱정이 없어요. 걔한테 전화하면 돼 그냥. 바로 해결이야. 물론 경찰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물론 필요하죠. 하나님이 의사도 만들고 박사도 만들고 왕도 만들고 다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만들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기 즐겨 하셔요. 그런 사람이 다 소용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자들이 여러분의 마스터키가 되고 있느냐 그 자들도 무너질 때 어떡할래 이런 거죠.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싶은 것,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기록이 그런 거였었잖아요.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빌로니가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하고 유배를 가고 주여 저희 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바빌로니아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잘 사나 보다. 근데 페르시아가 또 먹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풀무불에서 뜨거운 데서 나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해결되는가 했더니 계속이야. 어떻게 살라고. 거기에 계속 우리는 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이 해결되는가 했더니 또 어떻게 살라고.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시편 146편 가볼까요? 이거를 성경이 모르는 바 아니에요. 성경이 모르는 바 아니죠. 그래서 현아자매님 끄떡끄떡 하셨기 때문에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는 바 아니죠.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방백들을
무시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의 그 도모가 통을 하는 거다. 인간이 우리 도와줄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심지어는 왕도 powerless king. He's the most powerful guy in the whole empire. But in this story, he is such powerless king. 아무것도 못해. 그저 금식하고 울기만 해. Isn't it funny situation?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인됨, 왕되심을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얼티밋 마스터 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 그것이 뭐가 돼?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23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확인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23절 다니엘이 나왔어요. 왕심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려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제 이거죠. 밑줄 쳐야 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구원을 받게 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해서 보면 다니엘의 구원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심판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바로 24절에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서 그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넣었죠. 그렇게 얌전하던 사자가 떨어지기도 전에 다 뼈까지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들어왔을 때 사자들도 모두 금식하고 있었어요. 금식 기간이 끝난 거죠. 아니 이게 웬 부패야? 그럼 막 달려듭니다. 온 가족이 다니엘을 잡으려던 음모를 가지고 있던 그 자들이 다 오히려 심판을 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그 에스더서가 기억이 났어요. 에스더서에 누가 기억이 나죠?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장대를 해서 거기에 모로 두 개를 거기다 걸으라고 생각을 했죠. 누구죠?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가 오히려 거기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하만이 심판받습니다. 다니엘이 구원받고 음모를 행한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항상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죠. 25절인데 25, 6, 7절인데 그 구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위 형제 꼭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원하건대 거기서부터 25절 원하건대 거기서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실 분, 영원히 그 파워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지 않는 것은 비슷한 고백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봤어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고백을 그동안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오늘 이 페르시아 왕국의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서 가장 파워풀하다는 제국의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하심을 고백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마치 다니엘 전체를 써머리하는 듯한 얘기예요. 그동안에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사한 고백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2장 47절. 우리 두 분은 책 읽었어요. 주 에스더장이죠. 앞에 계신. 이 대답하라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모든 신의 신이고 왕의 왕이라. God of gods, King of kings. 이건 무슨 사건 이후에 이런 고백이 나왔죠? 다니엘이 그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해석한 이후에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백을 하나 볼까요? 3장인데요. 우리 인서병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두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구멍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더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방언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구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찬양했어요. 이거는 풀무원 아니 왜 풀무원이 나오죠? 이게 선전이 무서운 거네.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풀무원이 나오겠어. 풀무원에 들어갔다가 구원 받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왕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같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7해를 지나서 다시 회복되는데 그 사건 이후에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이 있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현령자매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게 지금 오늘 다리오 왕의 고백과 거의 흡사해요.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계속 읽으세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드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 35절은 his sovereignty. 그가 모든 걸 주관. He is in control. He doesn't need any advisor. He doesn't need any helper. He is the one who controls everything. 36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되었죠. 교만하다가 짐승같이 지내다가 회복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다니엘서가 언급하는 왕 하나가 더 나옵니다. 누구죠? 벽에 손가락 쓰던 그걸 보고 술 마시다가 그날 죽임을 당했던 그 왕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목사 할 만하다니까요. 한 얘기 또 해도 잊어먹고 또 해도 잊어먹고 이름이 뭐죠? 벨사살 왕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벨사살 왕은 또 굉장히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죠. 여기 벽에 썼으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해석해줬어요. 그리고 뭐가 빠졌어? 느부갓네살에 쭉 있어왔던 뭐가 빠졌어? 신앙 고백이 빠졌어요. 그 사람. 그런데 바로 그날 바빌로니아 제국이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쳐들어와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로 와서 다리오 왕이 오늘 같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고백이 계속 나와요. 이야기 다음에 고백, 이야기 다음에 고백, 이야기 다음에 고백. 벨사살은 이야기 다음에 고백을 안 했죠. 망했죠. 다리오 왕이 됐어요. 페르시아 왕이 이 사건을 당하고 사자골 사건을 경험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이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그랜드 컨클루전을 내는 듯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7장부터 12장까지 남았거든요. 다음번 제가 설교할 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가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둘로 갈린다고 그랬습니다. 6장까지. 오늘 전반부의 마무리예요. 그럼 후반부는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 결론 내리고 끝나는 거 아니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장르를 바꿔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는 뭐가 나와? 다니엘의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 좀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짐승이 막 나와. 이게 메타포리컬한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다니엘을 묵시라고 그러죠. 묵시. 아포칼립틱스라고 그래요. 아포칼립스. 그래서 묵시 문학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한 그 뜻이 다 있는데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챕터 두 번째 후반부에 가서는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여태까지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를 해석해내는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전반부 결론은 세상 어떤 제국이 지배하는 것 같아도 결국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고 구원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로 매주 모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다리오가 했던 그 궁극적인 결론, 우리가 보통 고백하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기독교의 사실은 결론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사실 100%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특별히 성경은 저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유의지. 무슬림을 믿는 분들 중에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뭘 자랑하냐면 무슬림은 굉장히 성장이 빠르다 이거지. 성장이. 인구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 무슬림 나라에서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런 사우디나 이런 데서 내가 자연스럽게 나는 알라를 안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닐래요. 이러면 이 땅에서 며칠 못 삽니다. 그 땅에서. 그런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무슬림 사회에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 무슬림이라는 종교가 늘어나는 것과 기독교인들은 자유한 상태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 자들을 핍박하는 역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2000년을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상태에서 갈 거예요. 하나님이 군사를 내보내서 근데 인간의 역사 중에 아주 나쁜 기독교의 역사는 많이 있죠. 사실 그 아메리칸 대륙도 보면 뭐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저기 어디 워싱턴에 가면 인디안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머리에다 대고 총을 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너 믿어 그러고 1% 오르고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백인들이. 믿는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다 총을 대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또 자기들 신 믿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굉장히 원래 기독교 신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내에 기독교를 동의하지 않지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 그 자체 하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인내의 하나님, 기다려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설득합니다. 매주 오잖아요. 여기 동의 안 하죠. 그래도 여기 오게 하는 것은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거예요. 데려와서. What do you think? 미리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억지로 안 되죠. 그게 마음에 그게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이 가장 올바른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결심하고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시고 이게 정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사자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게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진리가 뭐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애쓰셨던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직 저희 중에 설득이 되지 않고 동의 안 되는 분들이 있지만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기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컨빈스하게 해주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자유하게 결정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땅을 이겨가는 자유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